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가 쓴 Misbeha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잘못된 행동이란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제목을 우리말로 바꿨는데 참 제목을 저는 참 잘 졌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똑똑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멍청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엉뚱한 선택들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교한 방법론을 갖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아주 정교한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분석과 예측이 실물 경제에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방법은 정교하고 좋을지 몰라도 경제학이 갖고 있는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탈러 박사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A라고 하는 가게와 B라고 하는 가게가 판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두 가게가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니까 이 두 가게 중에서 싸게 파는 데에서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입니다만,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줄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경제학의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 책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여러 예들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예가 한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집에 더블 침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 침대에 맞는 이 침대볼을 사려고 백화점을 갔더니 마침 그때가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백화점이 세일 기간이라서 정상가대로라면 킹 사이즈 침대볼은 $300, 퀸 사이즈는 $250, 그리고 이 마야가 찾고 있는 더블 침대용은 $200, 이게 정상가인데, 이날따라 모두 다 행사를 해서 다 $150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 사이즈가 $300 하던 게 $150, 그리고 퀸 사이즈가 $250 하던 게 $150, 이 마야가 찾고 있는 더블 침대 $200 하던 것도 $150. 이 마야가 그 백화점에서 산 침대포는
자기가 필요한 더블 침대뽀가 아니라 킹 사이즈 침대뽀를 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 할인폭에 눈이 멀어서 자기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 그 킹 사이즈 침대뽀를 사고 말았다 합니다. 아주 멍청한 선택이죠. 또 빈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빈스라고 하는 친구가 1년에 $1,000짜리 실내 테니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만 2달 만에 죄송합니다. 그만 2달 만에 엘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보가 와가지고 더 이상 테니스를 치면 안 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도 이 $1,000짜리 회원권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건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너무나 아까워서 무려 3달 동안이나 더 계속해서 열심히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큰 탈이 나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느라 아주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몸도 아주 고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걸 경제학용어로 매몰된 자금이라 합니다. 매몰된 자금. 이 매몰된 비용입니다. 이미 매몰이 되어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아까워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테니스를 치다가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물었다 하는 아주 멍청한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야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이 빈스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그 잘난 사람들,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그 잘난 사람들도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는 이들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멍청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심리학 연구에 보면 사람은 보통 하루에 평균 7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합니다. 하루에 70번. 그것도 무의식적인 선택은 다 빼고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려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70번의 선택을 한다 합니다. 이렇게 70번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이 선택과 결정 과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내가 나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도 괜찮은 거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스스로를 믿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못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5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정착한 도시가요, 아주 작지만 아주 고즈넉하고 아주 예쁜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고요. 아주 예쁜 도시인데, 그런데 이 도시는 너무 작아서요, 6시만 되면, 저녁 6시만 되면 버스가 끊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만 다녀요. 그래서 저녁에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면 이 버스 시간을 아주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서 놓치면 이 버스를 이제 다음 버스를 타려면 1시간을 기다려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서 다른 데 내려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오솔길을, 산길 같은 오솔길을 걸어 20분을 걸어 들어가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버스를 이제 그만 제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독일은 눈앞에서 놓치면 안 서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을 더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버스를 타고 내려서 좁은 오솔길을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금음입니다. 금음. 달이 없습니다. 그나마 달이라도 있으면 길이라도 보일 텐데,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나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근데 달이 없으니까 완전히 깜깜한 오솔길을 이제 저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이건 달도 없으니까 완전히 암흑이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산의 오솔길을 이제 2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제가 걷고 있습니다만 알고 걷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걷는 거지. 내가 발 디디는 이 곳이 평평한 땅인 줄 알고 내 발을 내뻗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땅인 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때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알고 걷는 게 아니라 믿고 걷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뭘 좀 안다 칩시다. 요즘 그 빅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뭘 내가 좀 안다,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한들 그 세상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움직임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철드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이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철드는 겁니다. 철드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철드는 거고요. 그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세상을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이까짓 거 그냥 하면 되지, 내 맘대로 다 되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코를 한번 다쳐봐야 그래야 철이 드는 겁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게 묻더라고요. 선호전도사, 자네의 장점은 뭔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늘 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랑 크게 다퉈본 적도 없고 늘 원만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 세상 아직 덜 살았구만. 이 친구 아직 세상 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간관계가? 나는 아무리 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또 틀어지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변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무슨 수로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진실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요, 원근각처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원근각처에서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21편을 포함해서 바로 앞에 있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나오는 시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도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도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돈의 세상을 여러분도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로 하여금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만나지 않고 늘 평탄한 길만 걷는다는 내용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이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은 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알 수 없는 세상, 혼돈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도.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믿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그 어려운 일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크신 경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가 잘 될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힘들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죠. 우리가 구약의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욥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추상적으로만 대충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후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물론 힘들죠. 고난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이기고 나면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줄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대신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순례의 과정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750m에 있습니다. 아주 높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산처럼 가파른 산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완만하게 높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있는 도시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걸어와서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내다보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내가 사모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시인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다시 경험하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험한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성전, 그 사모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도움은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 깊숙이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우리도 내 스스로에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위로하며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